주께서 저희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큰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 예배가 올려짐으로써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평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끝 땅에 큰 지진이 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또 매몰되어서 또 생명들이 하나님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불쌍히 그곳에서 인류의 생활을 인도해주시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 마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전에 생겨나는 그 땅의 영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거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며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회의로 말씀하시고 천지의 그 모든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영성으로 듣지 않는 저희들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므로 주님께서 다시기도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주님 오심을 가까이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가는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충분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성령 한방 곳곳에 어려운 저희들마다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가정하셔서 곳곳에 은혜를 받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조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환. 2023년 현재까지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 정부는 이 아프리카, 유럽, 동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입국시켜서 이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지역에 국가를 세운 것이 약 2000년 만에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 이스라엘 회복과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 또는 표면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2023년 현재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 유대인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여기 37장 1절에 14절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 이 강대국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포로 회복이지만 사람 누구나 죄악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죄악. 누구나 죄의 포로에 잡혀 있어요.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포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살고 있다 하면 북한이라는 그 틀 안에서 포로가 되는 것이죠. 또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남한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 이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로인 것이죠. 또 이제 어떤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생활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포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 형태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때 사람들은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든가 이 사도들, 믿음의 이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을 했어요. 발에 지금 쇠사슬로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도 찬송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는 왕정시대,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 개로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그 북왕국과 남유다가 서로 하나로 합하여지는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8절에. 그래서 이것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 요셉이라고 썼는데 사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로 딱 합쳐서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된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상징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상징 행동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상징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게 뭔 뜻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쭉 지금 1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진 이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것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때가 되면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왕 아래서 영원히 한 나라에 대해 살게 된다. 그래서 그때에는 더 이상 그들이 범죄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또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죠. 하여튼 다윗.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 목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의 법규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평화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또 내 처소, 내 성소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중에 영원히 있어서 그 나라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4장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에스겔이 이 4장에서도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선지적 행동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비유적인 또는 회화적인 모습으로 백성들,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190일간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어.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 190일간 누워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사람이 누워만 있으면 사람이 허리가 잘못하면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190일을 누워 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죠. 믿기 어려운 고난의 행위였습니다. 잘못하면 몸이 굳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190일 누워 있으라 하니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통합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받고 어떤 시점이 돼서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 침묵과 마비의 이 상징 행동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나타낼 때 에스겔 선지자는 12지파들이 모두 함께 다시 하나가 되는 소망을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뿐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는 것까지도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네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남유다의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초기에 약 3년 동안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러나 르호보암 왕국이 나름대로 좀 굳건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떠나고 모든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토라의 길로 같은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3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목초지들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갔던 그 살던 제사장들 또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데려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벌써 이렇게 산당 높은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다 이 염소라든가 그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송아지 같은 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원래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 제사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가 없다 해서 그때 약 3년여간 그 르호보암 왕 3년여간에 초기 3년여간에 예루살렘이라든지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내려왔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레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옛날 우리 남북한 갈라졌을 때 막
북한에서 많이 내려온 것처럼 막 그렇게 내려왔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건 굉장히 손해죠. 북이스라엘에 자기들 땅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하는데 다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 특히 르호보암 통치 3년 초기 3년 기간에. 그게 역대하 11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신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데가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이 목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장에 있거든요. 이 목자가 결국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37장에서 에스겔 37장에서 말하는 다윗이거든요. 그럼 이 다윗은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이 목자가 누구냐? 이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야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폐악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 생존자들 혹은 그 후손들이 유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일단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함 받은 백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스라엘의 남북 그 이스라엘에 주시고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등을 따라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일종의 그런 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 두 번째 다윗,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이고 두 번째 다윗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세워지면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았던 북이스라엘 형제들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도 상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됐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직한 토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개
그냥 간직해서 사마리아 오경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두 번째 다윗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의 목적, 택한 자들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 그 나라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이 이교도에게 주는 그 암시로 그 약속이 결론을 맺고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너희 주에 남은 그 이방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그 허물어진 것들을 지었고 그 황폐한 곳에 심은 줄 알 것이다. 나는 야훼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다. 에스겔서 36장 36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영원히 세운다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죄 또는 죄의 결과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성취된 그 약속, 즉 성소를 세우고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훼의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이제 미래에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된 백성 가운데서 그의 성소를 세우리라는 것과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 위해 거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그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준 그 땅 안에서 가나안 회복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회복된다는 의미냐, 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모여서 야훼, 그들의 하나님과 구주에게 회심하고 돌아오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설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나안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장소였죠. 가나안은 하늘나라에 대한 땅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기독교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기독교 교회 안에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 와야 된다 이렇게 허망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예수님이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온산 위에, 시온산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위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을 해요. 지금도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또 레위법을 따라서 희생 제사도 계속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은 옛 언약과 그 모세오경이라든가 이 옛 언약과 레위 성전과 이 예배,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제 폐지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드린 십자가에서의 속죄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때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허망한 일이죠. 이에 더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형식은 폐지되고 팔레스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계시의 선택된 땅이라는 것도 이제 멈추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 아래서 가나안은 새 언약의 이스라엘로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이른 이 교회는 이제 땅 끝까지 퍼져 나갔죠. 또 계속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또 가나안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에 거하는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가나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와 함께 시작된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확장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계시된 은혜와 진리를 거슬러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약속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특히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유대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백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유대 백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중이고 그 일이 지속되는 것이죠. 메시아닉 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고 또한 우리와 같은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의 혹은 땅의 모형이에요. 믿음으로 그 족장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 외에도 하갈도 얻었고 그두라도 얻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갈 또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갈의 자녀 또 그두라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 에돔은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인류 세계에 대한 상징적 지칭이 에돔이에요. 그러한 인류 세계가 야훼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 속죄함, 속량함을 받아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가릴 것 없이 속량받은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더해지는 것이고 하늘 예루살렘의 축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대표하듯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틴, 가나안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로 펼쳐지는 경계이고 강에서 세계의 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온 세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여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야곱의 불경건함을 돌이키리라. 이사야 5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시온에서 납니다. 시온은 지리적 시온산이 아니고 선지적, 모형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좌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레위 제사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희생하심으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레위법에 따른 제사와 성전 성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도 그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이 있죠. 사실 그 당시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뒤에 일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 이런 게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심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예배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야훼께서는 그의 성소 즉 성전을 그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세우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유대 백성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은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제 돌판에 새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말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가두고 또 막 돈을 억만금을 주고 사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더 이상 시온이 어떤 지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무리,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소를 그 백성 가운데 세운다겠죠. 바로 믿는 자들이 성전이니까 이것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운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성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성전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시온이요 예루살렘인 가나안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나안이고 시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찬송 216장.